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요, 이 바울과 전도팀이 도착한 곳은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현대의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리 어답터라는 뜻이 무엇이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요, 그때마다 남보다 먼저 구매해서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아덴 사람이요, 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도 보면은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소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헬라의 모든 신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하자 몸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였는데 그곳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헤어진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이 바울은요, 이 아덴에 피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에 격분하여 이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또 일반 장터에서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우상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던 아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그것보담도요, 거기에 관심보담도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 새로운 유행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이 밀려드는 곳이고요, 이 아덴이라는 곳이. 그리고 구닥다리는 금세 잊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요, 그 흥미거리,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흥미거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그냥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냥 처음 들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었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로서는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복음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또한 심심풀이로 그냥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덴에서는요, 그 많은 개종자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말씀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바로 아덴 사람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신기한 것, 또는 재밌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진지함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유머나 어떤 예화나 이러한 재미거리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지 어떤 재미와 흥미거리와 어떤 호기심 충족 이러한 것들로 받아들이는 자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덴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닫고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덴은요, 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이 중간 지역으로서요,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아레오바고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그 두 지역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민족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늘 싸움이 벌어나는 이 전쟁터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시절에는요,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논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철학자들은요, 바울을요,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요, 거기서 이제 그 서로의 다른 철학적인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바울이 새로운 것과 이상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요, 다른 시간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이 많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아 거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알지 못하는 신, 아무튼 우상이 많은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새롭게 여기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요, 실제로는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고 이전에서 좀 변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열광하다가 이내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변화는요, 정말로 그 변하는 주기가요, 점점 빨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정말로 그것을 발견하고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뒤처지게 되고요. 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고 구원의 감격도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새로운 것은요, 우리를 실증나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옛날의 것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것은요, 날마다 새롭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또한 영원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찾다가 영원하고도 날마다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성도들도 세상의 것을 새롭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참 만족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는요,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통신사의 그 선전에 보면 초시대의 생활이 되다라고 초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더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추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참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참된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